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신약전서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신약전서 194쪽입니다. 신약 194쪽 신약전서 194쪽입니다. 자, 17절부터 29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핍박을 이기는 힘입니다. 본문의 말씀, 초대교회에 예수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툭 감옥에 가두고 또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돌아온 주일날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는데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이야 그렇게 많은 장애물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나 다 사업장에서나 여러 부분에 교회 갑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지만은 이 자세, 아니 좋은 일인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고 주님과 동행함을 믿었을 때 우리 신앙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더 나아가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더욱 좋은 힘이 되는데 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초대교회 바로 이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이겨 나가셨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핍박을 이기는 힘,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핍박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도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성령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합니다. 간증도 하면서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수가 늘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울 때 이 사도들로 하여금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셔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 어때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에 돌아와 버립니다. 이랬을 때 본문의 17절 읽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들인데 정치적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보다도 어떤 이해관계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특히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권한을 바로 이 더 약해지지도 보면 유대교가 기독교로 돌아와 버리니까 이것들 때문에 자기 사리사욕, 부귀영화, 자기들의 권위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 굉장히 많은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복음을 전한 자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18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그럼 방금 말씀과 같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자기들의 어떤 사리사욕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제일 힘든 건 그거예요. 내 어떤 이해관계 문제가 되면은 여기에는 생명을 겁니다. 모든 문제들이 보면은 그 밑에 수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예요. 내 명예, 내 권세, 내게 오는 유익, 물질적인 유익, 이 모든 것들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정치적인 도구나 이해관계나 내 삶 가운데 생활의 도구로 사용하면 이건 잘못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잘못돼서 이게 아니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핍박자들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믿음의 자녀들을 돕는 도우미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했을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리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사역들, 그러면서 천사가 알려주기를 20절 말씀 보면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해라.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말해라. 그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건과 환경이 물론 우리의 기대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건과 환경에 흔들린 것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비슷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권면합니다. 바로 전심전력 다해라. 그리고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것이 바로 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일생 주어진 각자 각양각색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참 저 성도가, 저분이 그야말로 열심 헌신 충성하더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보면은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지금은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새벽 기도하듯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바로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역 주의하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그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보면은 화요일, 목요일 소망 전도단들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서 또한 전하고 이런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한 사역들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가졌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통한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납니다. 보세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하면은 그 가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웠을 때 빛의 가치가 나타나듯이 찬란한 좋은 빛들이 많은 곳에는 그 찬란한 빛의 가치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권위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사도들의 권위가 더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21절에 보면 옥에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보니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가둔 사도들을 데려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어떤 상들이 발생되면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사도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니까 감옥에 가뒀는데 그분들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거. 어떻게 되었을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이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니.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아니 감옥에 갇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옥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자,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도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참수형 목 잘라 죽었습니다. 복음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다음에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를 인도하는 겁니다. 몇 겹으로 이 감옥이 바로 창살이 있는데 그걸 다 열게 하고 베드로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 가졌습니까? 꿈인가 생신가 그랬을 거예요. 쇠사슬이 풀어지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 허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사실적인 것을 기록했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벗어나서 소설책 읽듯이 있는 마음 갖는다면 큰일 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있었던 역사적인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과 실라가 이 원망 좌절이 아니라 찬미하며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옥문이 열려져 버립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라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그 어마어마한 강한 바로 왕, 그 힘 능력. 그런데 출애굽할 때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마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봐라,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지락펴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출애굽한 모든 과정도 기사와 이적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광야 지역이 아니라 어느 곳이라도 인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겁니다. 우리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에 때에 따라서는 넘지 못할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하나님 은혜로 넘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갔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현실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것. 어둠은 반드시 빛의 가치를 나타내듯이 그런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옥에서 사도들이 나왔습니다. 사도들이 나와서 한 일은 무엇일까? 25절 보면은 옥에 가둔 사도들이 옥에 나와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고 감옥에 들어가 나와서도 이제는 안 할 거야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에 따라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믿음의 시각이 흔들렸지만 안 됩니다. 나 그만 믿을 거야, 나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보면 수많은 초대교회 아니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어려움 당한 것들은 봐라, 이들은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도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했지 않냐.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지금 초대교회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 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힘 주시고 능력 주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전에 가르치니까 또 잡아요. 계속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바로 여기 성경 보면 성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경비대장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강제로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대로 하다 보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돌로 칠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이 공회 많은 재판 거기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아요. 어떤 신문이냐? 너희들은 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거 증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가르치냐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 28절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내가 너희들을 놓아줄 때 다시는 복음 증가하지 말고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지금 전도를 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여,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증거하지 마라, 복음 증거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야말로 마지막 어려운 미덕이라는 겁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요,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어려움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답변합니다. 어떤 답변하냐면은 공회에 불복종하는 것은 타당하다. 아니 아무리 당신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타당합니다.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입니다.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다. 사람 말 듣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사례를 분명케 하시고 능력과 힘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이 내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겠느냐, 나 하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일에 대해 담대하게 증거가 됩니다. 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이 답변을 듣는 공회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것들이 그래도 끝까지 안 그래?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듣고 지금 공회원들입니다.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저것들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은 것 같이
고난도 함께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으심까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제자로서 믿음 생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돌보심 받고 보호하심 받고 인도함 받고 수많은 은혜 가운데 살듯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잘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율법학자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율법 교사, 그때 존경받는 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가말리엘의 가르침이 35절에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 너무나 많이 핍박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을 충고합니다. 유도 지도자들에게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40절 옳게 여김이 바로 너희들이 그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옳게 여김이냐. 사도들을 채찍하고 바로 전도를 그만하고 권면하고 놔줘라. 그래 다시는 일하지 마라. 그러면서 권면하고 놔주라고 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래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능욕 어려움을 당한 일은 기뻐하고 여러분 당연한 일이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고 혹시 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인가? 자 42절 읽고 마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환경이 허락하든 않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여러분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가장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초청잔치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데 쉬면은 안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갖 영광 돌리는 우리의 언어와 수단과 찬양과 말씀과 우리의 모든 방법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주님 영광 돌리는 바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